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성도님께서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본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시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바라는 건 또 무엇이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성도님이 한번 조용히 이제 차 한잔 하시면서 조용하게 혼자서 쉬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것을 한번 좀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요, 우리가 다 생긴 게 다르듯이 사람마다 그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그 모습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요, 본질적으로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목숨이 닿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물질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사는 것, 거기에는 건강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욕 같은 게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물질이 많으면 좋죠. 그게 돈. 그래서 나는 내 삶이 최소한 불편하고 불행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거는 모두가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이 세상을 잘 살고 싶다. 최소한 넉넉하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편안하게, 조금 내가 덜 불편하게 살고 싶다. 이게 이제 한편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걸 바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들에게는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또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부류들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 자유해. 전에부터 계속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구원관에 대해서도 이제 고센TV 성도님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눴지만,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그거를 자기에게 자꾸 각인시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 선생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목숨이 닿는 날까지,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이 구원이라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는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 맞는 말입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인데, 그런데 대부분은 이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방종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면서 살아가고요, 어떤 부류들은요, 자꾸 요새 온라인이 특히나 발달하면서 더 많이 생긴 문제지만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때고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데 나는 과연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구원의 문제, 휴거의 문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내 삶의 문제와 이 휴거의 문제, 이게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가니까 나는 내 삶의 문제와 내 구원의 문제를 자꾸 바라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 스스로는 노력을 하면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요, 오히려 그것조차 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에서 멀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삶을 사랑하고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요, 결국은 여기서도 결과적으로는 멀어져 간단 말입니다. 휴거의 문제 중요합니다. 구원의 문제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는 존재를 넓히지 맙시다. 나라는 존재를 좁혀서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들과 한 가정을 이루고, 물론 내 부모는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서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에서든 나는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불행하게만 살 것이냐, 아니면은 또 극단적으로 다른 쪽으로 치면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를 좀 비워두십시오. 청소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청소라는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누가 썼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퍼뜩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마음의 청소. 좀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청소를 하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결국은 우리는 삶 가운데 평생 그 구원의 여정, 그 여정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기본의 기본인 이 본질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 또 다른 요새 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것이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자리를 잡아야 오히려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그 마음에 두는 그 두 가지 부분, 내 삶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휴거에 대한 그 염려, 두려움, 이 부분이, 이 본질적인 기본적인 것이 바르게 세워지고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접근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많은 사람이건 어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건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3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암탉이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려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요, 자기 속에 둔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을 가까이 하고 중요시 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요, 우리 입장에선 좀 씁쓸한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그동안에도 한 번씩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성도님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을 겁니다. 가까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이미 성도님들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내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바라시며 지금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인데요, 22장입니다. 37절부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다하라고 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저마다 약간씩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요, 본질적인 면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발동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이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8장입니다.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람과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성도님이 사랑하시는 그분과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가까이 한 겁니다. 찾은 겁니다. 이거예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세워가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죠. 내가 힘들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와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그런데요, 그럴 때도 찾지만요, 삶 가운데서 찾으십시오. 찾아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가까이 하는 그 순간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전에 이런 그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좀 몇 년 된 사건인데요. 그 유럽 쪽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광 유람선 비슷한 건데 그게 침몰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참 가슴 아프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시신이 두 구가 발견이 되는데요, 할머니와 손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발견이 됐냐면요, 그 할머니가 그 손자를 꼭 껴안는 상태로 발견이 됐다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할머니 입장이라면요, 손자라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죽더라도요, 내가 사랑하는 내 핏줄, 내 새끼는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할머니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손자도 살리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어느 순간 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행동은요, 내 새끼가 혼자서 무섭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꼭 껴안아 주는 것. 할미가 너하고 같이 있어. 무서워하지 마. 내 새끼, 내 손주. 무서워하지 마. 할미는 너를 사랑한다. 너하고 떨어지지 않는다. 너와 같이 있다. 무서워하지 말거라, 아가. 저는 이런 게 연상이 돼요. 사랑하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해 득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때로는 그 대상을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게 어떤 면에서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이해 득실의 문제를 떠나, 다른 표현을 쓰면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것이 상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요, 성도님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요, 구원받으려고 휴거에 참여하려고 행위적인 부분으로 내가 죄 안 지어야지, 죄 회개해야지, 회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시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단순히 구원이라는 목적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요, 시작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영접하고 평생에 살아가는 순간 동안 우리가 그 구원의 그 여정,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질 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문제와 공포가 해결이 됩니다. 삶의 모습은요, 여전히 내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내 삶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빈곤에도 처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이 고백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이정표가 됩니다. 마음의 청소를 하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 내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걱정, 근심, 그런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이 있는 걸 좀 정리하고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요,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